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중부 대 소과입니다. 중부 대 소과. 중부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립될 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자죠. 믿음 부자 해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확립되는 길입니다. 믿음을 다지는 길. 소과는 믿음을 다소 과하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중부는 믿음을 꾹꾹 다지는 길이고, 소과는 반대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외부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대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 쉽게 말하면 중부는 믿음의 길인데요. 믿음의 길. 그래서 주역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흥미롭습니다. 한번 그 서궤전, 괴의 순서를 설명하는 서궤전은 그 중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이신지 절하여서 그것을 믿게 된다. 그러므로 중부로 받는 것이다. 뭐냐면 중부궤 앞에 절궤가 있었죠. 절궤는 이렇게 한 개를 둘러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서궤전의 이 풀이는 흥미로운 점이 뭐냐 하면, 절하면 이렇게 한 개를 둘러쳐서 그것을 내 삶의 이번 생의 나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절하면 이렇게 한 개를 지으면 그것을 믿게 되는가, 이런 거 흥미있는 이 화두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 다음에 서기전이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필히 실천하게 되니 소과로 받는 것이다. 이게 중부 다음에 소과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소과까지 이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필히 이 믿음을 실천하게 되니 소과로 받는 것이다. 사물을 지나침이 있는 자는 필히 건너게 된다. 유과물자 필제, 과물이죠. 이게 사물을 사물을 지나침이 있는 자는 필히 건너게 된다. 그래서 이 한문 표현이, 원문을 좀 보시면 한문 표현이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실천하는 것과 소과가 같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필히 실천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거를 꼭 조금 지나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과.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좀 지나치게 하게 된다, 이것이고, 소과라는 것이 과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흥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소과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그 주역 산책 강의가 이제 이 종반전이죠. 종반으로 왔죠. 오늘 중부와 소과가 이제 60번, 61번째, 62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부가 이제 있고, 중부 다음에 소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나침이 있는 자는 필히 건너게 된다. 필제죠. 필제, 건널제. 소과 다음에는 이제 기제와 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포함해서 4궤를 하면 이제 주역 산책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어지는 궤의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 겸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중부죠. 믿음의 길. 그리고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필히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실천하는 길, 이게 소과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이고, 이 소과 사물을 지나침이 있는 사람, 소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필히 건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건널 제자, 기제와 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자의 여행이 이 기제 미제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주역 산책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군자의 여행길을 같이 동반해서 걸어왔는데요. 조만간 이 필제, 기제와 미제를 통해서 군자의 여행길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보시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중부죠. 중부. 믿음의 길.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이 흥미있는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군자가 앞서 환의 길에서 그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선포했지요. 군자의 도를 선포했다는 거는 이제 이 천하에 규범을 세운 것이죠. 군자가 군자의 도, 나의 도로서 앞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다. 모두 이 규범을 따라라라고 이제 규범을 제시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중부의 길, 믿음의 길이 이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성원들의 믿음, 구성원들이 그 군자에 대한 믿음, 내지는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 완성되지 않는 한 공동체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규범에 구성원들의 믿음이 더해질 때라야 비로소 공동체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역이 조언입니다. 점인들의 관찰 결과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공동체의 그러니까 리더이시든 아니면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역의 조언을 좀 명심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규범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범을 세우고 엄정히 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가 완성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믿음이 이루어질 때라야만이 공동체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역의 이 61번째 궤가 중부궤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을 다짐으로써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의 믿음이 다져질 때라야만이 그 공동체의 역량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동체가 그동안 추구해온 필생의 과제, 필생의 과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필생의 과업이 섭대천이죠. 주역에서는 그게 섭대천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의 길을 통해 공동체의 믿음을 다진 다음에 그 믿음이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드디어 공동체가 대천을 건너게 됩니다. 군자가 공동체를 이끌고 공동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필생의 목표 섭대천 이것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감행하는 과정이 소과의 길이고 그 감행할 때는 조금 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행한 결과 대천을 건너는데 단번에 성공하는 것이 기재의 길. 단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재도전 끝에 성공하는 것이 미재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군자의 여행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자의 유유왕,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라는 그 군자의 어떤 그 가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섭대천으로 상징됩니다. 군자가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끌고 그 최후의 필생의 도전, 그 대천을 건넌다고 하는 대천을 건너서 피안의 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대천을 건넌다고 하는 필생의 과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감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중부의 길, 믿음의 길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다져질 때만이 공동체의 역량이 극대화돼서 그 필생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이시거나 공동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그 주역의 그 조언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산은 그 중부에 대해서 중부는 대리다 이렇게 흥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는 뭐냐? 리죠, 리. 대리가 아닌 그냥 리, 소리. 리는 이제 8궤 중에 리죠. 리는 공동체의 규범을 상징합니다. 8궤 중에 리. 근데 대리라는 건 뭐냐면 중부기가 대리다. 이 상이 보이시죠? 이게 리인데 이게 대리입니다. 2개씩 이렇게 돼 있죠. 2개씩. 2개씩. 이게 중부는 대리인데 이 대리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상으로 비교해 보시면 규범을 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믿음을 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미롭죠. 예. 저희가 그동안 이 괴상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괴상 보는 것을 가끔 시도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쌓인 그 괴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주역이 저민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믿음, 이 괴상에서 믿음이 보이시나요? 믿음이? 예. 이 믿음을 규범하고 비교해 보면 무엇이 같고 다른가? 규범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음효가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에 있는 양효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사회의 각종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죠. 팽창해 나가려는 그것을 이제 규범이 붙들므로써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언가? 믿음 역시 믿음에서도 이 양효가 이 밖으로 발산해 나가려는 사회의 여러 가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음효 두 개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팽창해 나가려는 그 양효를 이렇게 붙잡아매 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여기서는 이 음효와 양효의 관계가 1대1입니다. 1대1이기 때문에 음효가 양효를 꽉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규범력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음효 하나가 이 두 개의 양효를 완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요거에 밖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요것이 힘이 1은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이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음효가 작용력이 1.5개 정도에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그래서 첫 번째 요 괴는 잡지만 요 괴는 절반 정도만 잡을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양효는 붙잡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양효는 절반 정도밖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규범력은 1.5개 정도에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규범력은 규범의 규범력보다는 좀 약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괴상의 차이로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믿음의 괴상이 앞으로 그 살펴볼 괴효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괴효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괴효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양효죠. 처음에 양이 올 때는 염려하여 잘 헤아리면 길할 것이다. 다름이 있다면 편안히 할 것이 아니다. 뭐냐면 지금 이 공동체에 믿음을 쌓아 나가야죠. 공동체에 아직 믿음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그 공통의 믿음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의 믿음을 다져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는 아직 믿음이 약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양이 올 때는 염려해서 잘 헤아리면 길할 것이다. 아직 그 군자가 이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자신을 믿도록 해야 하는데 1단계에서는 아직 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잘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해서 잘 헤아리면 길할 것이다. 다름이 있다면 이 타자가 이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인데 뭐냐면 군자가 대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떤 공통의 믿음을 다져야 하는데 대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편안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의 작용력이 이 괴에는 한 절반밖에 안 미친다고 그랬죠. 요게 나오죠. 이 절반 아픈 규범력이 미치고 여기는 안 미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반 정도는 이 다름이 있는 사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아직 이 공동체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괜찮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편안히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 2단계로 가면 믿음이 좀 발전하겠죠. 예. 양이 두 번째 오니 우는 학이 그늘에 있더라도 그 자식이 화답하는 상이다. 우는 학이 그늘에 있더라도. 학은 그 이 청력이 좋기 때문에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 자기 가족 울음소리로 자기 가족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학이 비유로 등장하는 것이죠. 우는 학이 그늘에 있더라도 그 자식이 화답하는 상이다. 그 학, 이 어머니 학과 그 자식인 학,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학은 울음소리를 서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 부모가 비록 그늘에 있더라도 부모의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그늘에서 울지라도 그 울음소리에 대해 자식이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통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공통의 믿음이 있는 그 비유를 우는 학에 대해 그 자식이 화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좋은 술잔이 있으니 나는 그대와 더불어 술잔을 기울인다. 예. 이 원문으로 보면 아유호작 우리에게 좋은 술잔이 있으니 오여이 미지 나는 그대와 더불어 술잔을 기울인다. 표현이 멋있는데요. 주역에서 술을 마시는 처음으로 술 마시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좋은 술잔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공통의 믿음이 있으니 나는 그대와 더불어 술잔을 기울인다. 주역은 언제 술을 주역이 볼 때 술은 언제 마시는 거냐? 서로 간에 믿음을 나눌 때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자리를 같이 하는데 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 간에 믿음을 나누는 자리가 술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2단계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공통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알아듣기 때문에 그 공통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술을 나눔으로써 믿음을 강화하는 믿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 그 다음 3단계죠. 3단계 위기의 단계입니다. 음이 세 번째 오니 호적수를 만나서 혹은 북을 울리고 혹은 파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고 혹은 개가를 부르고 하리라. 여기 8글자인데요. 혹고 혹은 북을 올리고 혹파 혹은 파하고 파한다는 것은 군대가 이제 대오를 갖춰서 질서정연하게 진군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게 그 대오가 깨져서 흩어지는 게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을 올린다. 아주 이 보무도당당하게 북을 울리면서 진군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군대가 깨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위기죠, 위기. 혹은 눈물을 흘리고 그 패전해서 이제 그 절치부심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원통에서 혹은 개가를 부르고 하리라. 그 이 절치부심 눈물을 흘린 끝에 이 노력을 해서 드디어 그 호적수를 꺾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개가를 부르고 하리라. 혹고 혹파 혹읍 혹가 8글자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저는 이 8글자 보면서 참 뭐랄까 어떤 공동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되죠.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의 지난 역사를 8글자로 아주 이 간결하게,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이 경문이 아주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를 단 8글자로 압축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글자 보면서 참 주역이 대단하기도 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말 추상적인 압축적인 문장이죠. 그 공동체의 역사가 들어있죠.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믿음이 쌓여간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는 뭐냐? 호적수를 만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믿음이 외부의 호적수를 만남으로써 공동체의 내부의 믿음이 쌓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강화되겠죠.
그다음 4단계 음이 네 번째에 다시 올 때는 달이 거의 보름에 찼으니 마필을 없이 하여야 허물이 없으리라. 예. 월기망. 달이 거의 보름에 찼다는 것은 이 믿음의 길에서는 음효가 믿음이죠. 음효. 달이라는 건 음효의 상징이죠. 음효가 믿음이기 때문에 달이 거의 보름에 찼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의 믿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는 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필을 없이 하여야 허물이 없으리라. 그 말이라는 것은 군자를 따르는 그 군자의 충실한 이 추종 세력입니다. 예. 그 주역에서 상이 이 비유 상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믿음이 거의 완성돼 갈 때는 군자도 자신을 따르는 이 무력, 이 병마죠, 병마. 자신을 따르는 무력을 없애야 한다. 군자도 그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 세력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군자도 그들을 믿고 이제 무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군자도 이렇게 그 상대방을 모든 사람을 믿고 내려놔야 그래야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5단계. 양이 5번째에 오더라도 믿음을 갖고 이어져 있구나. 허물이 없으리라. 드디어 이제 믿음이 완성됐고 이 5단계는 양효가 왔죠.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공동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양이 오더라도 이제 믿음을 갖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공동체의 믿음이 완성됐습니다. 허물이 없으리라.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 날개짓 소리가 하늘로 오른다. 이 공동체의 날개짓 소리죠. 공동체. 믿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드디어 그 공동체의 역량이 극대화돼서 공동체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6효의 전반부에 와서 이 믿음의 길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 두 믿음의 이 어떤 그 붙잡아주는 힘이 1.5개라고 했죠. 이 전반부까지가 이제 붙잡아주는 힘이 작용해서 드디어 공동체의 역량이 극대화돼서 하늘로 비상하는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이고 이 다음에는 과잉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계속 정하는 것은 흉하리라.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와 같은 그 공동체의 비상이 영원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정하는 것은 흉하리라. 이 어떤 이 공동체의 비상이 영원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지 말아라. 그 믿음을 통해서 아주 이게 응축된 그 공동체의 힘은 그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지 말고 잘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사입니다. 괴사. 중부의 길은,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다지는 길은 물고기를 살찌우면 길하리라.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다.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그 어떤 필생의 사업인 섭대천이죠. 섭대천. 그거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짐으로써. 그리고 물고기를 살찌우면 길하리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것은 진리에 순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의 길, 어떤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길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명하게 하면 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길이 자칫 그 진리에 대한 순명이 아니고 그 과잉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뭐냐면 그 믿음을 강화시켰는데 이것이 진리에 순명하는 데 쓰이지 않고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일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뭐 종교가 좀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처럼 이 믿음의 길은 진리에 순명하는 데 쓰여야지 잘못 쓰이면 그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계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늘 그 중부의 길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믿음을 다진 사람이 그 실천에 나서는 소과의 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